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분명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위협하여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을 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류의 첫 반역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 악한 시도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 모든 계획과 시도를 무너뜨리시고 그 바벨탑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마천루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천루. 이 마천루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건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지은 건물. 여러분, 이 마천루는요, 국가나 기업이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할 때 그것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마천루예요. 빌딩을 높이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다, 이렇게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국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중국이나 중동에 이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999년도에 독일의 이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인 앤드류 로런스가 이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는 가설을 발표해서 이게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이 마천루의 저주가 무엇이냐? 그가 지난 100년간의 사례를 고증해 봤더니 언제나 이 초고층의 마천루를 짓는 나라는 그 직후에 최악의 경제 불행을 맞는다는 이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신이 힘을 과시하게 해서 이 마천루,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그 후에 언제나 무너지는 경제 불황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미국 뉴욕의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완공했죠.
그때 당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공된 후에 대공황이 터지고 말았죠. 그 후에 1997년도에 이 말레이시아에서 452m의 이 트윈타워를 지었죠. 또 그게 최고의 기록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짓고 난 후에 말레이시아가 외환위기로 경제 붕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 대만이 타이베이에다가 508m의 마천루를 또 준공하고 완성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것이 완성된 후에 대만의 진권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도 두바이가 세계 최고층의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완공했죠. 그런데 이 부르즈 할리파를 완공하고 나서 두바이가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칙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마천루의 법칙, 언제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 무너지는 사건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만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사실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이 교만하여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것을 깨트리셔서 인간이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이 건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야말로 하나님이 교만하여 높아진 우리를 흩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오늘 우리 시대의 바벨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지식과 문명을 자랑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인 줄 알고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지식 문명이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걸 개발했더니 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변이를 일으켜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의 지식이 바이러스의 변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손을 놓으시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시도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인생에 전혀 다른 자랑을 하는 두 세력이 등장해요. 인생의 자랑이 전혀 다른 두 세력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본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의 모든 인생과 사역의 동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낌없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들이 가진 이 종교적 지식과 열심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자랑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진, 전혀 다른 인생의 자랑을 가진 두 세력 간의 정면 충돌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국 진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원은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이 죄목으로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이 공회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던 바로 그 공회예요. 여러분, 이 공회의 정식 명칭은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정치, 종교, 사법의 기능을 담당해서 이 최고 법원의 기능을 하는 공회가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총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유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에 반해 오늘 그 최고의 71명의 엘리트 집단에 둘러싸여 있는 이 두 사도와 걷지 못했던 거린, 이들은 수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학력과 경력으로나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지식과 세력을 자랑하는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이 세 명을, 아무것도 아닌 이 세 명 앞에서 쩔쩔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했고,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71명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 오늘 이들이 아무런 학문도 없고 교양도 없고 지식적 배경도 없는 오늘 이 세 명을 처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볼품없는 이 세 사람 속에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71명에 달하는 산헤드린 의원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 속에는 진정한 참 생명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에 생명이 결여된 그들의 수가 사도와 거린의 20배에 달하지만 그들의 수는 허수예요. 그들의 위세는 허세예요.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영원을 상실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지금 이 세 명의 아무것도 아닌 범인들은 71명이라고 하는 엘리트 집단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71대 3의 이 싸움의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71대 3의 이 싸움의 구도를 보고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비슷한 장면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맞짱을 떴던 모세,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 71대 3으로 싸웠던 오늘 이 사도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숫자와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숫자와 세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능히 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헛된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의 것으로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뺏어가셔서라도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약순환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에 조금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뭐가 성취되고 무언가를 얻게 될 때 우리는 금세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의 영광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무너뜨리셔서라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데려올려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설교에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삼허에 빠져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 있는 삼허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허수와 허세와 허상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문제다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에 개신교인의 숫자가 86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개신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같은 기간에 천주교는 74.4%, 원불교는 49.6%, 그리고 불교는 3.9%가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우리 개신교 인구는 11.6%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만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3년도 한신대학 신학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종교인이었다가 현재는 그 종교를 떠난 사람의 50%가 개신교인이고 그 비율은 불교와 천주교를 떠난 사람들의 3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참담한 현실이고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다, 아니 1300만 성도다 라고 운운하면서 이 숫자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허세와 허수와 허상에 빠져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숫자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참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그 헛된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자랑을 따라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자랑은, 세력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나 하는 자랑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자랑을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등록을 하고 저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분은요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다니는 교회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십수년을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은혜다운 은혜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에 관심이 없고 허구한 날 해외로 놀러 다니시고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나날이 떠나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 그나마도 남아있는 성도들도 더 이상은 기대가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성도님이 스스로 어느 날 뭘 보게 되었냐면 교회를 다녀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갔다 오면 짜증이 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목사님에 대한 정죄의식이 자꾸 커져가고 목사님을 입술로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연이 닿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하고 그냥 오며 가며 이게 부딪히게 되었는데 참 아무 말 없이 참 그렇게 꾸준하게 자신을 도와주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어디냐? 내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리고 2주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얼마 만에 흘리는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님은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은혜요. 자신은 은혜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것이 이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은혜에 목마르다고 나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은혜예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에요.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가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은혜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은혜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 구원과 생명,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누리게 되는 평강과 기쁨.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그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거죠. 아무리 그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재정이 있고 교인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 성도들이 모이더라도 모였다 하면 싸우고 험담하고 찢어지고 발겨지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이 양이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똑같은 성도인데 늑대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 오늘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자랑되어질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목사예요. 목사인 제 자신이 정말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야말로 과거에 허세, 허상, 허수에 그냥 쩔어 살던 싹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하나님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허세와 허상과 허수에 속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다시는 과거에 그렇게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빠져 살던, 그것을 쫓던 거짓된 목회 인생을 살지 않길 바라요. 오직 저를 통해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또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적어도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배고프다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은도 없어요. 은과 금은 저에게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은혜로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 자랑은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 그런 정말 참 생명이 있는 교회, 참 능력이 있는 교회, 참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은혜, 생명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나의 자랑이고 영광입니까? 이 세상과 똑같이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쫓으며 헛된 자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요 영광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고 무엇이 내 인생의 영광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과거에 제가 바로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빠져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영광으로 삼던 하나님 거짓된 목회를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깨트리셔서 그 모든 헛된 자랑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 주시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헛된 것을 자랑하는 자리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인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 그러한 목회,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누구라도 은혜에 배고픈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충분한 생명과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진한 생명의 역사를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헛된 자랑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자랑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 삼아 하나님, 그렇게 참 생명을 누리며 나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참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